모든 사람은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죠. 그리고 요즘은 사람들이 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문화생활을 또 즐기기도 하고 또 운동을 하기도 하고 취미생활을 통해서 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별로 얼굴이 행복하지 못한 얼굴이신데 요즘 시대가 참 그렇죠. 그런데 뭐 코로나와 사실 행복하냐 행복하지 못하느냐는 문제는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던 문제이죠. 오래전인 것 같아요. TV 그 아침 방송에 가끔 자주 나와서 행복에 관해서 강의를 했던 분이 계시죠. 여성이신데 아주 나와서 정말 입에 침을 튀기면서까지 행복해야 된다. 그리고 많은 시청자들에게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열변을 토했던 아주 유명한 강사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충격을 주었죠. 많은 국민들에게. 그 부부가 함께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큰 이슈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낙심하게 만드는 일인가. 사람들에게 행복해야 된다고 강연 다니던 그가 자기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과연 그가 부르짖었던 말했던 행복론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킬까 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일명 본인은 행복 전도사라고 칭할 정도로 마치 행복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던 분이 허무하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허무하게 이 세상을 떠났죠.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도 그분의 강의를 한 번씩 들었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나 정확하게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것,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하지 못하는, 쉽게 따르지 못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왜 오늘날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요. 첫 번째는요.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행복이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돈이 없는 사람들이 갖는 이 공통적인 생각이죠.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좀 더 부자이면 행복할 텐데. 그러나 부자 입장에서는요, 정녕 본인은 돈이 많은데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나 또 돈이 많은 사람은 또 돈이 많은데 정녕 행복하지 못한 걸 우리가 쉽게 보게 되죠. 사람이 돈만으로, 이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뭐냐면, 사람이 행복하는데, 돈으로만 행복하는데 드는 그 비용이 얼마냐면 약 18억 8,6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18억 8,600만 원. 18억은커녕 1,800만 원도 없는데,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사시려면 한 18억 정도를 좀 모으셔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자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면, 또 이렇게 18억 8,600만 원 있으면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느냐면,
돈이면 다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돈에 대한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요 돈으로 환산을 합니다. 모든 가치를요 돈으로 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에 관해서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악의 뿌리가 되는 이것을 사람들이 오늘 탐낸다는 거예요. 그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한 1억만 있으면 행복할 건데 라는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더 깊숙이 들어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미혹을 받는다고 그래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자기를 찌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첫 번째 근본적인 이유는 돈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이 돈의 이 악의 뿌리가 되는 이 돈의 가치관을 두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요. 행복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여러분 자기 주관적인 것입니다. 행복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요. 올바르지 못한 삶의 태도이죠. 가난한 사람은요. 자꾸 가난한 자신의 처지를 아주 못 견뎌합니다. 옆에 부자가 없으면 뭐 비교가 안 되죠.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런데 비교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나의 처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잘 사네.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초라한 삶에 대해서 한탄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불행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 불행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한다는 겁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그 삶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것은요, 열등감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과격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문제와 연관된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되면요, 아주 흥분을 하죠. 왜요? 그 열등감이 깊이 뿌리가 되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게 좀 상담 심리학에서 말하는 방어 기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막 흥분하고 막 과격한 말을 하는 이유는요,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그 열등감을 감추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이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행복하게 사는 것을 그 꼴을 못 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열등감 문제는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해결되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어느 성도가 목사에게 아주 인정받고 그러면요, 열등감 있는 교인은요, 그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특정한 사람만 좋아한다고. 왜요? 자기에게 있는 열등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인정받고 싶어서 과도한 좀 오버를 하는 거예요.
신앙도요, 지나치게 과하게 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평신도 때인데, 집사 시절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님이, 그분이 여유있게 잘 사는 분이 아니셔요. 그분의 형편을 제가 너무 잘 아는데, 어느 날 와서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너무 괴롭다고.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저렇게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은 이렇게 뭘 하는데 자기는 그걸 못하니까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 뭐 하나는 이 교회를 떠나든지, 하나는 내가 빚을 내든지 해야겠다고. 참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의 그 심정을 이해는 하지만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자, 당신이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느냐. 다른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다. 그 문제 또 생긴다. 또 하나, 당신이 예를 들어서 빚을 내서 한다 합시다. 그러면 당신이 그 빚을 내서 하나님 뭘 했는데 당신이 이 빚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내가 볼 때는 당신은 이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큰 악순환이 생겨서 더 신앙생활은 어쩌면 결국은 나중에는 집사님이 신앙을 버릴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집사님의 그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집사님 그렇게 극단적인 신앙의 모습을 안 가져도 하나님 충분히 당신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도록 나도 능히 저 사람들처럼 나도 능히 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달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과 자꾸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라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이고 집사님은 집사님의 믿음의 수준이 집사님 형편에 맞는 믿음이 있으니까 집사님 형편에 맞는 믿음 생활을 하십시오. 속된 말로 뱁새가 황소에 쫓아다 가랭이 깨진다는 말이 있잖냐고.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그렇게 제가 권면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사람들이요, 자꾸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는 과하게 자꾸 삶을 사는 살아요, 사람들이. 이게 결코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 왜 그러냐면 열등감 때문에 신앙에도 열등감이 있어요, 서로 성도들이. 그래서 자기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말이야,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하고 목사님은 많이 배운 사람만 좋아한다는 이런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많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요. 그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죠.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거든요. 그 사람의 환경과 나의 환경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는요, 이 빈부의 격차가 좀 심했던 교회입니다. 그 좌천동이라는 동네 자체가 부산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동부 쪽이 좀 그렇거든요. 부산 동구라는 그 지역 특성이 부산에서는 그래도 동구가 많이 이렇게 낙후된 지역이에요, 지금도. 근데 특히 거기 좌천동에는요, 지역이 부산 진역 앞에 그 좌천도 그쪽으로는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서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근데 교인들은 이제, 그래서 그 교인들하고 저기 뭐 계금이나 뭐 해운대, 초량 이렇게 좀 잘 사는 사람들, 동네 이쪽에 잘 사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교제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극명하게 쫙 나뉘어요. 그래서 또 성도들도요,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좀 많이 배우고 자기가 좀 배운 게 많고 가진 게 많으면요, 좀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좀 소개시킬 그런 그걸 해요. 그들을 자기들의 무리 안에 두지 못하도록. 교회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꾸 비교하게 되고 신앙도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 자체가 힘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내 삶을 비교하는 것처럼 불행한 건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느냐면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가 충족이 되면 만족하게 되는 것이고, 만족해하는 그 상태가 뭐냐?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몹시 배가 고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 나는 몹시 배가 고파요.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떤 상태예요? 불행한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배고픔에 몹시 배가 고픈 이 상태가 충족이 되어져요. 아주 배가 그냥 배부를 정도로 내가 뭐 음식을 먹고 났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행복하다. 왜요? 그 욕구가 충족이 되어서 만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행복하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이 불행한 것은 뭐냐? 자기의 욕구가 충족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요, 디모데후서 6장 7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는 이 자족이 잘 안 돼.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두 개를 가지면 열을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어때요? 죄를 양산해 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9절에 가면요, 디모데후서 6장 9절 계속 뭐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말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결국은 더 가지려고 하게 되면요, 그것이 결국은 멸망에 빠뜨리게 한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행복이 뭐냐? 행복은요,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인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왜? 개척교회에 있으니까 쪼매난 교회, 미자리 교회, 교회가 뭐 큰 대형교회 목사가 아니라 내가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니까 내가 불행하다고 여긴대. 그 사람이 보는, 나를 보는 생각이죠. 그래서 행복은요, 주관적인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 남이 볼 때는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나는 내가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은 뭐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내가 행복해 보이지 않지만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내가 행복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행복은 또 뭐냐?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 내 마음 속에서 결정을 짓는 거죠. 나는 행복하다. 가수 이문세 씨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나는 행복한 사람.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내 마음에 이미 결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만족함이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좀 불편해도 그냥 나는 행복한 거예요. 왜? 이미 내 마음속에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마음을 결정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미 나는 행복한 그 상태로 지금 사는 거예요. 단지 불편할 뿐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이 불행한 겁니까? 행복한 겁니까? 헷갈리십니까? 여러분, 가난한 것이 행복한 겁니까? 불행한 것입니까? 그건 내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한테 내가 가난하다고 당신은 불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불행해지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이미 결정이 되어지면 그 행복한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타인에 의해서 내 행복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복이 뭐냐? 자기만족입니다. 자기만족.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있다고. 이 욕구가 충족이 되면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한 아이가 부모와 함께 백화점에 쇼핑을 갔어요. 아마 같은 그런 광경을 볼 거예요. 마트에서. 며칠 전에 또 보니까 계란, 요즘 계란이 엄청 비싸잖아요. 세일하기에 마트 이제 그것도 1인당 뭐 2판 이렇게 제한적이어서 얼른 하나 사려고 2개 사러 갔는데 이렇게 계란 사가지고 나오면서 다른 게 장난감 있는 코너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거기서 자기 엄마하고 막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더 큰 거, 이 더 비싼 걸 사고 싶은데 엄마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이가 막 이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자기 엄마하고 이게 지금 줄다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그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자기 손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얼굴이 그냥 미소가 확 번지죠.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아니고 엄마가 원하는 장난감을 받았을 때 그 아이의 얼굴 어때요? 얼굴이 찡그러집니다. 나는 불행하다. 그 아이가 원하는 장난감을 자기 손에 딱 쥐는 순간 그 아이의 얼굴은요 한방 웃음으로 얼굴에 그냥 팍 펴니다. 만족하는 것이죠. 이게 자기 만족이에요, 사실. 그리고 행복이 뭐냐? 이거 참 중요한 거라 원리라고 저는 여겨져요. 행복은요 자기 주도적인 삶입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을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을 의존하는 삶은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나의 행복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느 누군가를 의존하는 삶은요 매우 불완전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늘 그 상대방을 의식해야 하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기분에 의해서 내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불행한 거 없어요. 부부가요 남편이 아내를 자꾸 의식해요. 아내가 남편을 의식해요. 왜 그럴까요? 의존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의존하기 때문에. 남편을 의존하고 아내를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그 아내의 감정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합니다. 근데 아내가 심기가 불편하면 나도 불편해서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불행한 건 없습니다. 타인의 삶에 의존하다 보면 그 타인의 삶에 의해서 내 삶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못하느냐로 결정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무슨 말이냐? 타인을 의존하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을 의존하는 그 삶에서 내가 벗어나야 돼요. 왜? 그 타인에 의해서 내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행복과 불행은요, 타인이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 결정을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삶이 내가 나의 삶을 주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아내를 의존하지 말아야 되고 아내도 남편을 의존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차원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결혼을 앞둔 남자 청춘이요, 대부분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되면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서로에 대해서 뭐가 생기죠? 기대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죠? 남편은 아내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남편에 대한 기대감, 아내에 대한 기대감이 좌절될 때 서로 불행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관계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그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이혼을 왜 쉽게 하느냐? 기대했더니 내가 기대한 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살면 안 되지. 내가 더 이상 저 인간하고 이렇게 더 이상 내가 오래 살다가는 내 삶이 불행해지네. 접자. 빨리 접자. 그리고 서로 빨리 접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헤어질 때 뭐요? 성격이 안 맞아서 그렇다. 그거는 핑계고요. 서로 기대가 충족이 안 되니까.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이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연애할 때는 모르거든요. 연애할 때는요, 연애할 때 그 감정은요, 숨겨져 있는 것을 모릅니다. 진짜 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연애하듯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100은 100이면 99.99%는요, 연애하는 것처럼 살지를 못하죠. 기대를 해요. 네. 뭔가 자꾸 바라거든요. 연애할 때는 안 바라거든요.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둘이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그건 진짜가 아니거든요. 그 진실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이 아니거든. 근데 결혼에 살면 이게 이제 진짜 모습이 서서히 이제 실체가 드러나요. 내가 기대했는데, 내가 저 여자한테 내가 이걸 기대했는데, 내가 저 남자한테 이걸 기대했는데,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안 되네? 그러면서 서로 불행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더 불행해지기 전에 우리 서로 원점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불행한 삶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 삶을 사는 거예요. 행복은요, 타인에 의해서, 타인에 의존하는 삶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갈 때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행복의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행복론에서 이야기하는 조건들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대요. 첫 번째가 뭐냐?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사람이 행복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질병에 걸리면 행복하지 못하죠. 여러분,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행복하십니까? 그때 여러분, 빠마대기 맞습니다. 질병에 걸리게 되면 어느 누구든지요, 행복할 수 없죠. 나만 장군은요, 권력도 돈도 지위도 있었지만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행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굴 찾아가요?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지위도 있지만 질병에 걸리니까 불행한 거예요. 불행.
그래서 이 불행한 나의 지금 현 상태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누굴 찾아가요? 선지자를 찾아가고요. 나를 좀 고쳐달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돼요.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하는 거 글쎄요.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오래 산다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오래 살아도 추하게 살면요. 오래 살지 않는 게 낫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오래 살아야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성경을 보면서 바뀌었어요. 아, 오래 사는 것이 결코 은혜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밖에 내가 살 수 없어요.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도 살아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시간들이 있어요. 천년 만년 있는 게 아니고 그 시간 안에 내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삶이 되려면요. 영과 육이 강건해야 됩니다. 영과 육이 강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행복의 조건의 두 번이 뭐냐면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빨리 그만둬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즐거워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즐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기쁘고 즐겁게 여기는 사람은요. 그건 행복한 삶을 지금 누리는 겁니다. 반면에 자신의 삶을 지겹게 여기는 사람은요. 불행한 거예요. 내가 이거 빨리 그만두고 싶은데, 미치겠네. 빨리 그만. 모든 사람, 대부분 사람 그러잖아요. 내가 일 언제 그만두지? 그러니까, 삶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입 벌어져 하는 말 있잖아요. 피곤해. 왜 피곤한지 아세요? 피곤한지를 알고, 피곤한 원인을 찾아야 돼요. 일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피곤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그 피곤이 뭐냐? 내가 하는 일이 즐겁지 않으면요. 피곤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 직업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직업은 내 적성에 맞아.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나는 너무 즐거워. 너무 재밌어. 이 사람은요, 행복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즐거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천직이라는 거를. 그게 천직이라는 것입니다. 카네기가 후계자를 물색하는 중에요. 자기 회사에 수의를 하던 사람이 너무 일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 수의 하는 사람 그거 뭐가 즐거워 보입니까? 고작 수의하면서 뭐 즐거워? 근데 카네기가 딱 보니까 그 회사 정문에 수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 많은 회사에 있는 직원들 중에 가장 즐겁게 일을 하더래요. 항상 밝은 미소, 항상 이 긍정적인 그 에너지가 느껴지잖아요.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사람을 비서로 채용을 했다고 해요. 수의를 비서로 채용한 거예요. 우리는 비서가 되려면 어느 정도 학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학벌 지상주의가 빨리 사라져야 돼요. 뭐 대학 나와야만 뭐 사람이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이 카네기가요, 그 사람을 그 비서로 채용하고 나중에 그 사람을 그 회사의 후계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학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죠? 겨우 국민학교 국절이에요, 국절. 요즘 말하면 초등학교죠.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학벌이에요, 학벌.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즐겁기를 바랍니다. 즐겁지 않으면 빨리 그만두세요. 즐거운 일을 찾으세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세 번째는요. 항상 어떤 사람이 웃는 사람이 행복하답니다.
항상 얼굴에 웃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리고 자기만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웃음 바이러스라고 그러죠. 여러분 항상 웃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나도 웃음이 지어져요. 근데 항상 인상 쓰고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인상이 찡그러져요. 그게 전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쇄 반응이죠. 웃는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 웃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언제나 웃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미친 사람처럼 웃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뭐 별로 웃을 일도 없는데 저 왜 이렇게 웃었었지? 남들이 볼 때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당사자는요 행복한 거예요. 웃으면 나타나는 4가지 효과가 있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웃음은요 정신적인 명약이라고 합니다. 건강에 가장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게 웃음이래요. 응? 실제로 모든 병의 67%가 스트레스에서 온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이 웃을 수 있습니까? 못 웃죠. 그래서 여러분 억지라도 웃는 게 좋아요. 웃으면요 즐거워요. 성경도 말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나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요 웃으면요 하나가 된답니다. 웃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형성되어진 그 장벽이 무너진답니다. 가정 안에도 벽이 있잖아요. 장벽이 있잖아요. 높은 장벽. 그 장벽을 헐어버릴 수 있는 게 뭐냐?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웃으면 서로 신뢰감이 형성되어져서 그 웃음은요 친화 작용을 한대요. 서로 친해지는 이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웃는 거래요. 웃는 거. 그리고 웃음은요 집중 효과가 생산이 되어진답니다. 설교 시간에 졸다가도 우스운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 눈을 번쩍 뜬대요. 예외도 있긴 있더라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한 몇 년 전에 설교 때 설교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이렇게 유머를 했더니 한 명도 안 웃더라고. 제가 시험 들어도 그 뒤로 안 합니다. 유머를 제가 일부러 찾아가지고 제일 우스운 유머. 내가 봐도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그 설교하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유머를 몇 번 했었는데 한 사람도 안 웃더라고. 우리 교인들도 참 웃음이 없어. 어느 교회 가도 마찬가지로 어느 교회 가서 집회할 때 유머를 썼는데 안 웃어요. 인상 쓰고 있고. 특히 앞에 앉아있는 장로님들은 아주 무슨 나를 그냥 째려보면서 안 웃더라고요. 장로님 좀 웃으세요. 그랬더니 그때서 웃으려니까 웃어집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기억 촉진 효과가 있답니다. 웃으면요. 웃으면서 배운 것은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10분간 통쾌하게 웃으면 여러분 잠이 잘 온답니다. 잠 잘 못 주무신 분이 계세요? 잠자기 전에 한 10분 동안 억지로 웃어봐요. 거울 쳐다봐. 그럼 잠이 온대요. 별로 뭐 감동이 없구만. 스웨덴에 이게 그 사실의 연구 결과예요. 결과. 발표한 내용이에요. 스웨덴의 노먼 커즌스 박사가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요. 몸속에 650개의 근육이 있는데 웃으면요. 230개의 근육이 웃을 때 움직인대요. 그래서 웃으면서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활동하면서 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가 뭐라 하냐면 웃음을 내적 조깅이라고 합니다. 내적 조깅. 뛰는 것만이 조깅이 아니라 웃는 것. 웃음을 해서 230개의 근육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내적 조깅이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행복 조건 중에 네 번째는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답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요. 사랑하는 사람은 더 행복하대요. 식물도 여러분 사랑받으면요. 잘 자라잖아요. 그 MBC에서 아나운서들이 자기 아나운서 방에다가 놓고 이렇게 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연구가 실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요.
건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자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권고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외란 뭡니까?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은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 옆에 못 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그 무슨 관계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이 민족은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교만한 것이죠. 겸손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순종이에요. 겸손한 사람.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사람들은요. 무조건 불순종이 자동으로 튀어나와요. 여기 신명기 10장 16절에 뭐라면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두 가지 계명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우리가 기부하는 문화가 전 사랑을 나누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델이죠. 그래서 나누면요, 나눌수록 내가 가진 것을 사람들과 함께 나눌수록 그 나눔을 통해서 사랑이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자족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족하는 삶은요, 어떻게 훈련되어지냐? 믿음을 통해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자족하는 삶이 돼요. 사도 바울은요, 독신으로 살면서 자기의 삶에 자족하는 법을 깨달았다고 말하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 그 이익이 되느니라. 빌립보서 4장 11절에 가면요, 내가 은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었는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그러면서 12절에 가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이란 뭐냐? 욕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내가 더 가지기 위해서 남에게 사기치고 남에게 거짓말하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족은 내가 욕심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고요,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고, 유한양행 여러분 아시죠? 제약회사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직한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지금도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기업인데, 그 창업자가 누구냐면 유한일 씨입니다. 유한일 씨. 이분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도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유언이 유명합니다. 그 일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자녀들에게 유언을 했는데 그 손주가
유일링이에요. 유일링. 그 손주에게는 그때 당시 그 손주가 5살이었는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 대학을 졸업하는데 드는 비용 $10,000를 그 5살 된 손녀에게 유산을 남겼어요. 유일링에게는 $10,000를 준다. 그 $10,000를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340만 원이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돈 액수. 지금은 뭐 지금하고 다르죠. 그리고 그 딸에게는요 땅 5,000평을 주면서 그 5,000평을 유한동산이라고 해서 그 유한 그 공업고등학교 옆에 있어요. 그 땅을 울타리를 치지 말라. 그 땅을 동산을 개방을 해라. 그래서 유한 공업고등학교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쉴 수 있고 얼마든지 젊은 아이들이 거기 와서 지낼 수 있도록 내가 지하에서도 그 젊은이들이 와서 쉬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도록 울타리를 치지 말고 개방을 해라. 그래서 그 이름을 유한동산이라고 이름을 지어라고 했어요. 자기 개인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는 너는 대학을 졸업했으니 자립하여라. 10원 한 정도 그 아들에게는 물려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주 유명합니다. 그때는 군사 정권 독재 시대잖아요. 70년대에 60년대와 70년대에 우리나라에 큰 바람이 불었죠. 기업들이 횡령을 하고 하는 바람에 큰 세무조사, 그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일제히 대기업을 상대로 시작을 했는데 그 유한양도 예외 없이 세무조사에 들어갔는데 단 한 건도 세금 포탈하지 않냐고 세금을 정확하게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정희 정권 시대 때 동탑 산업 훈장을 받은 기업입니다. 지금도 그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 유한일 그 박사가요 늘 그랬다는 거예요. 기업이 존재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자기 그 회사에 주식 14만 주나 되는 그 주식을 사회에 환원을 하고 그 딸도 200억을 모았는데 돌아가기 전에 그 200억을 사회에 전부 환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이죠. 그 자녀들이죠. 그게 왜 가능할까? 자족하는 거죠. 유한일 박사 같은 경우는 자기의 삶에 자족하는 것이죠. 만족하는 것이죠. 내 삶에 만족해야 행복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죠. 가정도 없었고, 자기 이름으로 돈을 남긴 것도 없었고. 바울은 할 말하기를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게 자족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그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이 행복한 거죠. 가정이 행복하려면 누가 제일 먼저 행복해야 될까요? 부부가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행복해야 행복한 가정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행복한 아빠 혼자서 남편 혼자서 노력한다고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건요, 그 가족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4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봐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요, 4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뭐가 필요해요? 서로 용서해야 돼요. 서로. 부모는 자식을 용서하고, 자식은 부모를 용서하고, 남편은 아내를 용서하고, 아내는 남편을 용서하고, 형제 간에 서로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어디 가서도
나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집에 딱 오면, 가정 안에 오면 나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안식처죠. 그죠? 똑같이 세상처럼 막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그 가정은요 불행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서로 이해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서로 이해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요 짐승들과 같이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짐승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반려견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반려견한테 솔직히 여러분 그 반려견이 여러분의 인간의 삶을 이해합니까? 그냥 일방적인 거죠. 사실은 인간이 반려견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위로를 받는 거잖아요. 그 강아지가 아이 그래 주인님 내가 이해해 주인님 괜찮아요. 아이고 주인님 그럽니까? 아니요. 그 반려견은요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 혼자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이 그래 너가 나를 알지? 아이고 뭐는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죠. 응? 그래서 서로 간에 타인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타인들에게 나를 이해해달라고 이해해 주던가요?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면요. 김 목사 나 좀 이해해줘 그러면요. 응? 이해가 되던가요? 아니에요. 가정 집을 나가면요. 집 밖에서는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 탁 들어왔을 때 가족이 나를 이해해 주면 그건 행복한 거예요. 이해하시려고 서로 애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서로 대화함으로써 소통해야 행복합니다. 가족들이 서로 대화가 없으면요 행복할 수가 없죠. 요즘 시대는 정말 대화할 수 없는 아주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죠. 각자 뭐예요? 핸드폰 갖고 각자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가정에서 그래서 안식을 누릴 수 없고 쉼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이게 가정에 들어왔는데 가정 밖에서 막혀있던 그 벽이 가정 안에서도 또 벽이 있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 자체가. 맨날 이상한 소리를 했었죠. 뭐 세대 차이나 어쩌니 뭐든. 그게 다 뭐예요? 서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가정에 남편들이 왜 가정에 일찍 안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는 그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안 들어올 수 있게 만든 그 가정 환경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인정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밖에 가서도 인정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인정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인정해주고 부모는 자녀를 인정하고 자녀는 부모를 인정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 서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가정 안에 서로 먼저 인정해줘야 돼요. 잘할 수 있다. 잘하고 있다. 그것처럼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없어요.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삶이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